아멘. 감사.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제 옆에 앉아 주셔서 영광입니다 하고. 예. 아유, 또 우리 전용호 의원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더 자주 오도록, 이게 요즘 설거지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감사드려요. 이따가 광고에 있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내일 모레면 제가 이제 노회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역대 중에서 잘했다, 굉장히 잘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듣는 것 같아요. 이유는 아마 우리 김기현 장로님 덕분에 일단 노회장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겠다 해가지고 나갔는데 나가니까 안 붙잡더라고. 그거 할 사람 많다 이러더라고. 아유, 그래가지고 뽑아줄 때 하지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한 2년 쉬었죠. 그랬더니 김 장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왜 우리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안 쓰냐. 그래가지고 다시 쓴 거예요.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올 한 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친 것 같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회에서 이임사할 때 이 이야기도 넣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넣어봤자 거기서는 듣지도 못하는데 그죠? 예, 여기서 해줘야지.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회 이제 바꾸는 이임사할 때.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제가 노회장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노회장이 되면 노회장으로서 어떤 이렇게 받는 분복이나 또 누려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노회의 모든 행사 여기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잘 안 되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전용 의원도 있지만은 의원으로서 누려야 할 것이 있고 구청장이 되면 구청장으로 또 누려야 할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것과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만세 전부터 택해 주셨어요. 부자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업을 잘 준비해서 주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온 우주를 이렇게 증인이 되고 또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퍼뜨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선택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애굽으로 인도해 갑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이제 모세의 인도 아래 광야를 여행하고 이후에 위대한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떠날 수가 없는 것.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본 이렇게 구약의 그 이스라엘 족속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새끼를 업어서 하늘의 왕자를 만들어내듯이 때로는 너를 업어서 때로는 광야의 고통으로 때로는 매질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 내가 내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한 것처럼 나도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을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 냈다 이 말입니다.
독수리가 높은 절벽 둥지를 치고 부드러운 털로 새끼들을 위한 보금자를 마련하지요. 알을 낳아 부화시키고 머리를 종종종 먹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끼들을 둥지에서 밀어내기 시작해요. 새끼들은 깜짝 놀라요. 이 둥지를 이 어머니가 독수리 어미가 미쳤나? 왜 나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죽이려고, 나를 왜 죽이려고 하나? 그러면서 하는데 발버둥을 치죠. 이제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을 쳐도 그 어미 독수리의 힘에 이길 수가 있는가? 떨어집니다. 밑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절벽 위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 밑으로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나 죽는다 소리치면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날개에 힘이 조금씩 붙죠. 그런데 또 안 돼요. 그런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올라 다시 밑에 떨어질 만하면 또 탁 살려가지고 그 독수리 이걸로 탁 가가지고 어깨에 메고는 또 위에 올라가 또 뚝 떨어뜨리네. 아이고야 나 죽는다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훈련을 시키고 또 있다가 훈련을 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 힘 이게 다르잖아요. 참 새들은 희한하잖아요. 그 날개를 가지고 탁 퍼덕 날고 또 저는 독수리 영상들을 좋아하는데 그 독수리가 하늘의 왕자 멋있잖아요. 쫙 가가지고 바다에 쫙 갔다가 오르는 것 같은데 날개를 퍼덕 이게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데 딱 올라갈 때 보면 날개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밑에 뭐가 하나 있어. 물고기 하나가 탁 들려가지고 독수리는 좀 다르잖아요. 뭔가 먼 데서 이렇게 멀리 보는 게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독수리가 반복 훈련을 시키는데 이 훈련 과정을 통해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가 되는 거죠. 연약한 새가 아니라 위대한 새가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독수리 새끼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독수리 새끼다 그렇게 예화로 든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여러 번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요. 살면서 없을 리가 없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지. 하지만 그때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시간이구나. 나의 영혼을 더 깨끗이 씻는 시간이고 편안하고 나태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완벽하고 위대한 자리로 정말로 더 큰 일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삶을 살아가다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하고 복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야 그 다음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2살까지 이렇게 한 3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오줌 싸고 똥 마구 싸던 거 그거부터 훈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 기저귀 차다가 안 차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한두 번 싸면서 이게 왜 그랬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성숙이나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기저귀 차고 있으면 되겠어요? 계속 그게 편안한 거라고 그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성숙하려고 하면 내가 벗어버려야 하고 견뎌내야 하고 이겨야 할 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새끼를 벼랑에 집어던졌던 어미 독수리는 절대로 그 새끼가 땅에 떨어져 다치고 죽으라고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 말은 능력이 없으면 독수리 어미가 그렇게 떨어뜨리지를 않아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다시 받아서 올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버덕거리면 돼요.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위기와 고통 가운데 두시지만 훈련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호하실 것이고 반드시 꿈을 이루는 위대한 백성을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저도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순간순간 많이 생겨요. 여러 가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세상에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딱 이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 좋은 거 주셨습니다. 믿고 막 이렇게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속에 항상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거 나 죽으라고, 나 너 이렇게 너 똥고생 해가지고 한번 너 똥고생 한번 해봐라, 너 한번 고생하다가 실패해봐라 이러라고 이 문제를 주지는 않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 이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할까요? 무엇이 최선입니까 생각하고 그것만 해요. 그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그 다음에 늘 증명해냅니다. 늘 결과를 나타내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 성숙해져야 할 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들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는가 경험할 때예요. 그때는.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왔는데 믿음이 왜 필요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도 없으면 뭘 믿어요? 그냥 교회 나올 이유도 없지. 믿을 이유도 없고. 믿을 이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을 이유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키워내야 돼요. 고난의 순간은 내 믿음의 날개가 쑥쑥 자라고 힘을 받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5절에 보면 독수리 훈련을 마친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앞을 보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으라 그래요. 그냥 듣고가 아니야.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안 하려고 해요. 이건 하기 싫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도 중요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꼭 가야 돼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뭐 내가 실천만 하면 되지 이러면서 예배를 안 오는 사람이 둘 다 틀렸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만들어낸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있어야 가족이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끼리 가정 만들고 여자끼리 가정 만들고 그거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법과 섭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오후 예배 안 나와도 되니까 여러분 꼭 거기 갈 수 있으면 광화문안 가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 차별금지법 안 되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다 살아있다 하는 걸 반드시 좌우를 떠나서 여러분 좌우를 신경 쓰면 안 돼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뭐가 달라다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손현보 목사님이나 서울의 그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큰 목사님들이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하나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가 위기거든요. 지금 자녀들이 없어서 또 교회 학교도 위기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위기인데 여러분 차별금지법까지 생겨놓으면 난리 납니다. 이제는 전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못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은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그랬어요. 소유가 된다. 내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잠자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살기는 했지요. 그들에게 가장 긴급한 문제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노예근성 꼬리표 떼는 일이었어요.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시든 그런 의식을 바꾸는 게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집에 애들한테도 늘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도 뭐 이래가지고 뭐 집을 어떻게 사고 대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만 아버지 밑에 살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애가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너무 집에 신경 쓰지 마라. 나중에 가면 그거 집값도 확 떨어질 수 있다. 일본이 확 떨어져 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살아보니까 뭐 집을 가지고 이렇게 그 집에서 큰 집에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뭐 월세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고 꼭 집이 있어야 그건 내 집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부목사 때 그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늘 내가 그랜저 타고 다녀. 뭐 내가 타는 거나 뭐 목사님이 타는 거나 뭐 내가 운전하고 다니니까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 마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차가 뭐 내한테 좋은 게 있으면 어떻고 나쁜 게 있으면 어떻고 뭐 그게 내 존재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기에 오셔가지고도 저보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거 좀 잘 하라고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 또 카톡이 벌써 왔어요. 머리 좀 보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머리가 흥크러져 있든지 이렇게 있든지 그거 가지고 저를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하고 사이가 나빠가 내가 좀 밉다 이러면요 여러분들은 얼굴을 뺀질뺀질하게 하면 할수록 더 미워요. 그렇다니까 관계 그리고 사람의 인격은 그 얼굴을 꾸미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무리 버져도 이상학 집사님 보면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절대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을 잘 키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내 소유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보물이다. 너는 애굽인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다. 너희들이 종에 있었다고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냥 거기에서 훈련했을 뿐이다. 너희들은 위대한 백성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종의 근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축복의 삶을 살지 않고 억지로 마지못해 해야 하는 율법의 삶을 살게 되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 어차피 지켜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거든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달리기를 하거나 어떤 경주를 할 때 시합을 하고 경주를 할 때 옆 코스로 막 이렇게 자기 코스를 옆 코스로 침범하거나 아니면은 좀 가깝게 보인다고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있어 좀 약간 질렀어 조금 질렀는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가면 실격이에요, 실격.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율법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마라 그래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율법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지켜봐야 그게 복이 되지 않는다 이 말.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그 율법을 잘 지켜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은혜와 분복이 내 것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주인으로 내가 당당하게 지켜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종처럼 마지못해 지켜내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것을 안 하면 아유 벌 받을까 봐 억지로 하는 것은 종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의 통로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하나님 내가 복받을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예배 아무나 드립니까? 믿는 자가 드리지.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오겠어요?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특권.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간절한 마음을 올릴 수 있어요. 그걸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어렵게. 내가 왜 이 고생하나 이런 마음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교육자들이 언제 온다 이야기해주면 교육자들이 같이 도와주라 그랬어요. 같이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말해주세요. 구역장님들은 잊지 마시고 언제 가겠습니다. 이러면 같이 하면 어제도 이렇게 또 그렇게 했는데 김정심 권사님인가 금요일날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하니까 금방 끝났어요. 금방 끝났어요. 그래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내가 청신제일교회 다니니까 내 특권이에요. 여기는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아낄 수 있는 특권이지. 이건 너 고생하라고 너. 우리 교회 아닌 사람은 청소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태능촌에 갔어요. 태능촌에 갔다는 건 뭐예요? 이미 국가대표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럼 거기 훈련이 더 힘들어요? 덜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분명히 더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불평하 그러고 거기서 하면 국가대표 자격이 있어요? 안 되지. 그건 착각이지. 그걸 적극 활용하고 감사하고 이겨내고자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 내게 주신 축복의 도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억지로 하게 하는 마귀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가가지고요, 회사 직원이 기왕 일하는 거 여기는 내 사업장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업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과 마하지 못해서 월급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맨날 원망하며 하는 사람과는 전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정말로 그런 마음을 하는 사람은 승진도 빨리 되고 뭔가, 왜냐하면 보거든요. 사람은 보거든요. 누구든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살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속상해도 십자가를 지면서 당당하게 나는 살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바로 사단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앤서니 라빈슨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운명에 매이거나 거기에 갇혀 살지 말고 위대한 운명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 안에 얼마나 위대한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지 자아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보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든 거인을 꼭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잠에서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축복의 잠에서 깨어나 닫힌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라고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하고 전도하고, 오늘도 아침에 김홍일 성사님 누가 또 이렇게 가방을 주고 해가지고 그걸 또 전달해 주면서 그렇게 하고, 또 선교사님 신발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고 하는 거는 아낌없이 그분한테 뭐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분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장칼림 목사님, 우리 또 낭바옥리,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줄 이유가, 내가 김성철 목사님한테 뭐 먹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한테 오히려 덕을 보지. 김성철 목사님 내한테 덕을 보지.
내가 구미시민교회에 있을 때 내 제자였어요. 그런데 왜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와주는, 받는 거 없이도 하나님께 받으려고 받는 거 없이 도와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살려내. 그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많이 만들어내야 세계가 바르게 돌아가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요. 안 그러면 전부 약육강식, 이기적인 어떤 걸 해가 전쟁을 통해 뭘 통해서라도 이겨내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앉으려고 죽을 때까지. 그래,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지 뭐.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든 거인을 깨워 하나님 나라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 짜투리 인생, 변방 근성,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런 근성 완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의 구경권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 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막 그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입니까? 예언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창조의 용서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며 축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해 나누어주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밑에서 백성들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겨요. 잘못 섬긴 거죠. 오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진노의 칼 앞에 모세가 잘 됐다, 너들 금송아지 섬기더니 옹골지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슬프도소이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이 목양이 제 마음속에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차라리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한 거지요. 사실 이게 제사장 의식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한국교회, 상처 입은 모든 성도들의 제사장 교회들이,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의 약점, 가문의 약점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치유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의 명운을 걸머진 사람이에요. 나라의 명운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오만한,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정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는 유대인들하고 이슬람 5번 기도하는 중에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들은 새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새벽 미명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새벽에 나오라 미국한테, 미국 그랬더니 새벽에 나오면 죽는다고,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과제가 있다면 주의 보혈과 기도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거룩해지면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애고인들이나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이 오히려 불편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게 나를 행복하고 복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아무리 소리치면서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노래하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집에 올 때는 허무한 뭔가 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가고 나면 뭔가 마음에 후련한 게 있어요. 행복한 게 있어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어떤 그것을 할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한테 자식의 반란으로 왕자를 잃어버렸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한 게, 하나님, 그 왕궁의 침실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왕궁의 산의 진미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만을 구했어요. 주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했어요. 자식에게 쫓겨 이 골짝 저 골짝 헤매고 다니지만 성령을 거두지 않는다면 빠른 시간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예배의 행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잘 지켜냈죠. 성령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 안에, 성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던 다윗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뜻입니다. 우리가 왜 위대한 백성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왜요? 예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때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적당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 적당하게 어떻게 되는 게 그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능력을 얻게 되면 위대한 복, 위대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두수성공이었으나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캐리 선교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캐리 선교사의 구세주에 대해서만, 어떤 주님이었던가에 대해서만 말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만 찾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함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돈이 한 푼 없어도, 돈이 많이 없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보다 못 살고 뭐 그런 것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신 믿음으로 살았더니 가정에 행복을 주셨고 평안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은 돈 그냥 믿음 없이 돈만 많이 벌면 절대 안 됩니다. 돈 벌기를 늘 기도하지만 그런 사람은 꼭 바람을 피워요. 신기해요. 나는 몇 번 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돈 많이 벌면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서로 사업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뭐 접대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나쁜 곳으로 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잘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싸워도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참게 해주시고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 분복과 은총을 잘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노예 근성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싸우니 도와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